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출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위에 엣바알이라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제 현재 아합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지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던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적으로 바알의 행사를 크게 하니까 백성들은 저절로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합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며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은 하늘의 우로를 닫아버렸어요. 우로는 뭐예요? 비우, 이슬로자. 비도 닫고 이슬도 닫아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약 3년 6개월, 4년에 육박한 긴 세월 동안 비는 내리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강릉 지역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저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사막 땅에 비가 3년 6개월가량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합의 깊은 고민 끝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알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기 위해서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면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헛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가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낸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시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 임금 앞에 가라. 아합 앞에 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9절이지만 그 앞에 이제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아합 앞에 엘리야가 딱 서자마자 아합이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이시여 주제 파악을 하세요. 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데, 이게 뭐예요?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갈멜산로 그들로 하여금 모아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신이 어떤 신인지 가리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죠.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영적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현장 당일 디데이 날 수없이 많이 모인 무리들과 사람들과 왕과 바알의 제사장들, 이때는 아세라 제사장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인 450명과 왕과 백성들이 이쪽에는 모여있고 엘리야는 홀로 지금 단독으로 이제 그 결전에 참석한 겁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돌 사이에서 뭘 했다고요?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머뭇머뭇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에핌. 이것은 해석하면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113절에는 두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은 이 마음에 한 사람의 마음이 이쪽 마음과 이쪽 두 마음으로 지금 나누고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머뭇머뭇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바알의 제사장들이 450명,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쉽게 말해서 교회 목사급에 해당되는 450명이 모인 거예요. 무리만 봐도 숫자만 봐도 450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더욱이 거기에는 아합 왕이 황금마차를 타고 그 자리에 지금 갈멜산에 딱 참석해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가르자 그랬더니 백성이 한마디의 말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못했다는 것은 무리와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아합 임금이 지금 딱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엘리야 쪽으로 간다면은 요놈 체킹해라, 적어라 막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해가 되시지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450명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22절서부터 25절까지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서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각자의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로 제물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모든 준비는 다 똑같이 하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단, 바로 그 제단이 바로 참신 참 하나님이다. 이런 제안을 하지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자, 이에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이제 정오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기세등등하게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러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바알의 남다른 제사장들은 남다른 특별한 가운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입고 어떤 의복을 입고 의식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목에 힘주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면서 이제 점잖게 했겠지요. 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야,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출 나갔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그 깨워야 되니까 크게 불러, 크게 불러 하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에 흥분한 바알의 제사장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리고 응답이 없자 그들의 규례대로 칼과 짧은 단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긋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온몸을 그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예배 의식은 처음에는 울부짖는 소리로 시작하여 머리를 풀어서 산발한 채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빙빙빙빙빙 돌면서 광란의 춤을 추다가 급기야는 자기네 팔을 이빨로 막 살을 물어뜯고 급기야는 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던 작은 칼과 작은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피가 뚝뚝 떨어질 때에 특별한 효능을 발휘해서 신이 감동되어서 신이 응답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아침부터 한낮에 저녁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바알의 제사장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존재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고 절단을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뭇하지 말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나 주님만 따르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바알의 제사장들의 울부짖음이 응답 없이 끝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순서가 되어서 기세등등하게 왕 앞에 바알의 제사장들 그렇게 되어 있는 막 피를 흘리고 막 이게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450명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뭐 귀신같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왕들이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딱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표정이 애매모호한 이런 표정을 지었으리라 생각돼요. 현장에 있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당당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엘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의 수혈을 따라 12돌의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참고로 성경 안에 12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딱 먼저 어떤 걸 12만 보고
생각 12, 12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죠. 통치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12 또 뭐 있어요? 12돌,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생했던 여의 혈병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통치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잡은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제물 위에 갖다 부어라. 그렇게 하기를 2번 더 해서 통 넷에 3번 갖다 부었으면 몇 통 갖다 부은 거지요? 12은 통치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제단 위에 지금 제한 내용이 뭐냐면은 제단 위에 각던 송아지에 불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에 불이 붙어야 돼. 그 제물에 불이 붙어야 되면은 최대한 물기가 마른 상태, 이 드라이한 상태. 그래서 그러면은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할 수 있도 빨리 마를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물을 갖다 12통을 부었더니 또랑의 골이 물이 막 이렇게 흥건하게 고인 이런 상태지요. 네. 엘리야의 믿음은 물이 아니라 얼음을 갖다 올려놓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짧게 기도합니다. 38절, 39절, 37절 읽어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아침부터 시작한 결전입니다. 그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낮을 정오를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뭘까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기도 제목이 요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될 것.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가 엘리야의 기도가 사인이 끝나자마자 준비하고 응답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해서 때려가지고 엘리야가 쌓았던 12돌로 쌓았던 그 돌 위에 각을 뜨고 올려놓았던 송아지 제물 위에 불이 팡! 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그죠? 성경에 보니까 핥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 39절이에요. 오늘 메인 본문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이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일단 표적을 본 거야.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와이펠로 알 페네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석하면은 그들의 얼굴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이 얼굴이 땅에 대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문법이 미완료면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엎드린 상태로 고개를 들지만 계속해서 땅에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 성경어는 They fell on their face 이랍니다. They fell, 그들이 떨어졌다. On their face, 얼굴을 땅에 떨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그냥 이래 내린 거 아니라 팍 떨궈버린 상태예요. 얼굴을 팍 싹 엎드려서 얼굴을 팍 엎드린 상태. 네. 백성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 반복하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성경에 두 번 나오면 내가 진실로 이 두 번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반복해서 고백했다는 것은 바알의 허상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바알이 참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와보니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동안 그들은 속고 살은 거예요. 악한 영의 사단에 속고 살은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왕 앞에 왕이 명령 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고 속고 살았던 거예요. 왕이 바알을 섬기는데 누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왕이 뭘 섬긴다고 하면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서 뭐 안 돼요 하게 싫어요 하겠습니까? 큰일 날라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왕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왕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이가 경륜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욥기 32장 9절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 이거 안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편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 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끝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르를 닫았던 그 우르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비가 찢기 온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45절 읽어주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아멘. 엘리야의 기도 끝에 비가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 구름, 두 번째 바람.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뜨뜻한 바람이 어디서 훅 불어오면 아이 소나기가 올친 거야.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하든가 어디 빨리 목적지까지 가든가 해야지. 뜨뜻한 바람이 훅 이래 달아올 때 뭐 불다가 말겠지 이러면은 큰 폭우를 맞어요.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진부에 가 있었거든요. 평화를 픽업에 데려오려고.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에 연습 경기를 하는데 바람이 막 두툼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올라는가 보다. 거기는 다 이제 짬밥들이 되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비가 올라는가 보다 하는데
올라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막에 왔더니 햇빛은 반짝 모래는 비 한 방울 안 온 거야. 이 같은 강원도로 할지라도 이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이 다르듯이 영서 지역도 이쪽과 저쪽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길 가는데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야. 네? 어제 그랬어요? 또 어떤 때는 여기는 해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어두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문제는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뿌리인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하늘의 우로가 닫혔는지 다치신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저 여러분의 잘못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로를 쫙 닫게 하심으로 이런저런 인생 가운데서 꼬이고 얽혀있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평가나 물질적인 것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머뭇머뭇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한다는 건 마음이 이미 갈라져 분리된 상태입니다. 갈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야 할지이다.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은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뭐 가끔씩 이제 새해 되면은 뭐 이렇게 보러 가고 이거 머뭇머뭇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지 없으면 왜 나오겠어요 이런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하나님 축복도 받고 세상 재미도 보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머뭇할 때가 없잖아. 있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영적 대결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성경에 보니까 남자답게 믿음에 있어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뚝처럼 큰 바위 큰 산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나 주님만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